제목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기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12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12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12에게는 어떻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권능이 팍팍팍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권능을 주셨으면 그 권능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형상이 팍팍팍 피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을 가꾸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점점 하나님 형상이 장성해 나가면서 충만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살아야 나타날 텐데 유다는 살지 않았겠죠. 살아서 그게 조금만 체험되었어도 이렇게 예수님 팔았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권능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어보내셨죠. 파송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10장의 모든 파송의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이제는 무르익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자라가도록,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8절에 가면은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이 충만하게 자라났을 때에는 이들이 이 12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르시되, 12 제자에게만 따로 이제 3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런 그 12 제자의 영광을 유다는 전혀 못 보는 거죠. 전혀 못 보는, 12 중에 하나인데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근데 뭐 보통 말할 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이 산헤드린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까? 21장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정하셨을 때.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잡아들여서 재판하고, 거짓 증거를 대고, 그 다음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넘겨줬죠.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후에 와서 이제 은삼십을 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힘, 세상의 권세와 힘은 반드시 에고를 강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겸비함은 아름다운 복이에요. 겸비함은 나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려요. 가짜 힘에 속지 마세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주 기분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앙이 있다든지 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그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가난한 교인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국에서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무슨 뭐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무슨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데,
다 맹인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종교 안에는 부패가 있고 거짓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슴이 있고 생명으로 피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이 혼날 사람들이에요. 예, 이 영원한 세계가 들어올 때 아주 많이 혼날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저희가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제대로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기독교라는 종교에 핑계댈 것이 아니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믿었나?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를 찾았던가? 만약에 진심으로 주를 찾고 믿으려고 했더라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 때문에 빛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는데 자기들이 다 한몫을 했죠. 뭐 적당히 댕기고 사람 앞에 행하고, 예? 교회 생활도 거래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교회가 잘못됐다? 이 세상에 뭐 잘못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예? 마치 자기는 의롭고 옳은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죽여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죠? 뭐 우리 마음대로 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짜 힘에 쏘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겸비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참 거짓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참된 힘이지. 예? 뭐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이게 기독교가 잘못된 거야. 예,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의 그 본질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지만 그 지적해서 본질을 살려내고 싶은 거지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온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뭐 기독교만 잘못되어 있나요? 그 잘못됨 속에서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 요한복음에 보면 군대와 사내들인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체포 책임자로 왔어요. 체포 책임자로 왔는데, 그러니까 체포 책임자로 오니까 자기가 뭐 된 것 같이요. 그 성전 경비대를 탁 끌고 막 이렇게 오니까 드디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무리와 칼과 뭉치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잡혀가고 죽게 된다고 스스로 다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 그 큰 무리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만나게 돼요.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여기 군호를 짜는 것도 물론 불필요한 일이죠.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고, 예수를 파는 자, 이것이 가룟 유다의 영원한 규명이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영원한 규명을 우리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예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없어요. 네가 얼마나 의로웠느냐 뭐 덜 의로웠느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겐 딱 한 가지예요. 너 진짜냐 가짜냐예요. 이게 영원한 규명이 지금 우리에게서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나 보이는 인간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영원합니다. 이게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4절에도 이제 예수를 판 유다, 이제는 아예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구분이 안 되셨어요. 그냥 모습이 똑같았던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장에 나오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또 6장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비유에도 보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앉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를 구분해요. 현상적으로 구분 안 되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설교할 때 깨구락지 소리 내는 할렐루야 뭐 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있는 사람이 무슨 현상적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자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꼭 시험에 빠집니다.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을 보는 눈이 뭐예요?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보는 눈이죠. 그를 잡으라. 이게 hold him fast. 단단히 잡으라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는가. 이게 뭐 3년 동안 제자 노릇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친구는 전혀 딴 곳에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주님 아십니까?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십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하죠. 우리는 뭐 3년이 아니라 몇 3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를 만납니다. 12제자의 영광도 몰라요. 주님 메시아도 몰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혀 몰라요. 만약에 산상수훈의 첫 장인 5장만 알았어도 유다가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잡겠다고 군대와 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는 것은 전혀 말씀을 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을 하실 거예요. 와서 설교 듣고 가죠. 설교 듣고. 제 설교를 이제 오래 들었으니까 대부분 몇 년씩 들었으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정리를 못 할 거예요. 왜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쓰러집니다. 이 머리는 현상에 대한 것이니까 이 현상이 바뀌면 사라져버려요. 마치 TV 채널을 딱 바꾸면 이 채널을 볼 때 이게 실제 같은데 채널 딱 바꾸는 순간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또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이게 실제가 돼요. 그렇구나, 뭐 어쨌구나, 뭐 심지어 0점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래요. 근데 딱 설교 끝나고 친교실 가면은 그 실제는 전혀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근데 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유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고뿐이었어요. 한 번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지?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어?
이런 질문과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해로 하면 멋있잖아요. 그죠? 이해로 하면 멋있잖아요. 탁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이야, 그 이름격 멋있다. 다 이해는 하지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억만 명이 이해를 하면 한두 명이 살 수 있을 뿐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 영원한 영광과 십자가의 주님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찾겠다고 온 사람들, 이 세상 물결 따라 흐르는 체포조, 현상계가 전부인 군상들, 역사의 폐기물들이에요. 이게 인류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한나 아른트가 이 악의 보편성, 평범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지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아이히만, 그 책임자 아이히만 그 재판에 참여하고 나서 쓴 거죠. 그래서 아이히만이 굉장히 괴물이고 이상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을 몇 년을 지켜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 나치 시대니까 온 세상이 다 이러지 않느냐. 다 하는데 뭐. 그쪽에 그 동전의 양면 뒤아들 사이드는 뭐예요? 나 하나가 이거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겠는가? 이 물결이 이러면 같이 흘러야지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물결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결과 같이 흘러요. 그래야 편안하고 안전하고 떡고물도 얻어먹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물결이 흐른 다음에 다 폐기되는 역사의 폐기물들이죠. 남은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 물결과 반대로 거슬러는 남은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면 물결을 거슬릴 수가 없는 것이죠.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삐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곧 예수께 나와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11 제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 11 제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딱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죽을 길을 따라가는구나. 자식들, 내가 말할 때 좀 잘 듣지? 잘 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는 아주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하이라, 라비, 라비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잡으러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자기,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불쌍히 보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입을 탁 맞춰줘요. 예수님에게. 이건 뭐 하는 짓이죠? 제자들도 보여주지만 이 잡으러 온 체포조에게도 딱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이 가짜 메시아, 이 사람의, 아직도 사람들이 뭔 줄 알고 우러러보고 따르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는 만천하 앞에 이제 까벌리는 거야.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딱 들어있죠. 여기 유다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쉬울지 모르지만 지금 유다이가 이렇게 자세히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지금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이 제자들이 어리석고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교회에서 이 작은 지역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그 좀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진짜로 한 게 드물거든요. 이게 이 안에 이게 사람이 모인 다이내믹이 있고 여기서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 뛰어나고 싶고 여기서는 앞장서고 싶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알고 부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중심에 진실로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아주 드물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복은 참,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현상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의식이 없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계산이 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예? 말 한마디를 해도 내 크레딧을 받아야 되고 내 뭐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무런 진실도 없으면서, 아니 진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지, 자기가 가짜로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것도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화나 뭘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전제된 자리에서 말을 해요. 나한테까지도. 이게 무의식이니까 자기는 의식 못 하겠죠. 참, 나는 저분이 언제 정말 통회하고 돌이키고 영점을 만나서 참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본인은 뭐 내가 상당히 그래도 잘하고 있고, 뭐 이거 0점 내가 만나려고만 하면 딱 만나는 거지 뭐. 내가 지금은 형편상 이걸 좀 홀드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뭐 내 때가 되면 다 할 거야. 뭐 이런 이 가짜 힘에 쏘가가지고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습은 다르지만 전부 이런 다이내믹에 빠져 있어요. 이 체포의 얘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다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여기서 친구여는 일반적으로는 필로스입니다. 필로스인데 그걸 안 쓰고 헤타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헤타이로스는 동지, 뭔가 막역한 사이,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헤타이로스라고 부른 것은 너는 12 중에 하나야 하는 게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번역을 아마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기에 원어대로 하면은 Friends, wherefore are you come? 그래요. 근데 wherefore가 저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른 데서는 upon, on, by, at 이렇게 포지션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미완성 문장이에요. friend, 전치사, are you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re you도 이게 영어식 문장이지만 you com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경 읽은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했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4장 9절에는 내 형제가, your brother, 너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셨죠.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자리가 어디냐? 굳이 표현한다면 전치사가 포지션 전치사니까. 하지만 그냥 성경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친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지금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무슨 뭐가 된 줄 알고 이 경비대를 이끌고 쫙 와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힐 기고만장한 거죠. 예,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불쌍한데 사실은.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제스처 몇 개로 막 대개로 잘난 줄 알아요.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시가 아니죠, 솔직히. 근데 그 시를 써가지고 한국 가서 이제 출판을 해요. 출판도 자기 돈 주고 출판한 거죠. 그리고 막 그 시집을 몇 권 내더니 이 사람이 점점 태도가 이상해져요. 고개도 약간 삐딱해지고 말도 할 때는 하고 또 모자도 그 예술가 모자 있죠. 꼭지가 모자 그런 걸 탁 쓰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한복을 또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유치합니다. 그분이 그때 나이가 60쯤 됐을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책에 6살짜리가 잘하지를 못했네. 그거밖에 못 보여요. 그러고는 그 자기 돈으로 낸 시집 몇 권 낸 걸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몇 개를 하면서 자기가 남보다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뭘 좀 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요. 예수님이 체포됐다 적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끝내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사건 속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딱 하실 때. 그리고 유다가 여기에서 아마 붕 떠갖고 왔다가 갑자기 얼음 덩어리에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 정신이 돌아오면서 깨달아집니다. 이분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던 것은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예? 재판장으로 달려가든지 어디로 달려가든지 심지어 십자가 앞에라도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거 안 하죠. 못 하죠. 에고는 자기의 영점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점을 곧 만날 거야. 요즘 바빠서 내가 언제 그걸 만나고 있겠어 이러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웃기지를 맙시다. 예? 깨어질 사람은 자기 거짓에 자기가 죽지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 체포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하라. 그리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죠. 여기서 주님의 주권성을 만나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 처음으로 육체적 물리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자유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육체적 물리적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주권성, 예수님의 신적 선언은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향기는 아름답게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진짜가 되십시다. 이제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만큼 깊었으면 진짜가 되십시다. 계속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만나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가 주였죠. 내 삶에 내가 주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그게 내려지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주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말씀이 깊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유다 같은 허상,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인간계의 파리 때는 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따온 것이에요. 이 에고의 덩어리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영혼을 몰라요. 영혼 그러면 영혼은 무한인데요. 많은 유한을 생각해요. 유한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데도 자기가 영혼을 안다고 생각해요. 죽은 후에는 영혼입니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영혼이에요. 영혼에 들어가면 본질 변화가 없습니다. 영혼에 들어왔으니까요. 영혼에서 어떻게 본질이 변화될 수 그러면은 영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에 들어갈 때의 나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 본질은 변할 수 없어요. 대신에 그 본질을 무한 누립니다. 무한 누립니다. 그것을 이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현상계는 왜 있어요? 본질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거짓과 실제, 가짜와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상계의 시간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이 실제이며 영혼을 모르면 보이는 현상이 실제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보이는 현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실제이기 때문에 현상은 뿌리가 단절된 이 껍데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신데 하나님 하지만 무감동, 무능력, 무기력,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꿈입니다. 꿈, 넬라 판타지아. 정말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믿음은 그런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실상이라는 말은 substance입니다.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실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경건이 뭡니까?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상계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재, 하나님은 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죠. 부재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죠. 예,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실제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몰라요. 이 주님은 상황 변화를 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이렇게 무슨 수입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봄이 전한대요. 인간계를 넘어서 이 윌리엄 골딩이 말하는 이 파리때 인간계를 넘어서 하나님계, 이 본질계 연계가 열리는 거죠. 예, 그 하나님계는 무엇에서만? 말씀으로 만나죠. 예, 말씀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계, 하나님계 가장 비슷한 것이 자연계예요. 자연계는 원리대로 법칙대로 움직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무슨 어떻게 뻥튀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면 왠지 자신의 이기성이 딱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자연에 들어가면 실제가 아닌 것을 억지를 부린 그 삶이 왠지 딱해지잖아요. 이 자연은 원리와 법칙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물며 말씀을 만나면은 그럼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점을 만나는데 말씀을 만나지 않고 머리로 우리가 다 해치우죠. 그래서 인간계는 자연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중국의 장가계라고 하는 그 명성지를 다 들어보셨죠? 그 장가계를 가면요, 엘리베이터에 곤돌라에 콘크리트 계단에 그 강 옆은 콘크리트 수로로 만들어 놓고 도로에는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그게 무슨 장가계예요, 장가계. 이 중국 사람들에게 달라버려. 그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돈에 미쳐가지고요. 그 중국의 황산 같은 것은 이제 3대 명산 중에 하나. 황산을 볼 때까지 산을 봤다 얘기하지 말라. 그런 산인데요. 그냥 콘크리트로 도배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구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물의 명소인데요. 정말 심지어 그 물의 아름다운 곳까지도 콘크리트로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난 사람들이 왜 돈 내고 그거 보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구는 없어요. 중국이 만든 달러 벌어들이는 관광지가 있을 뿐이죠. 그 태양산, 이 태양산맥이 이제 중국 가운데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산맥이에요. 이것으로 이렇게 중국의 동과 서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태양산이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그게 쇠로 다리 만들고 콘크리트 깔고 해가지고요. 인간계는요, 자연을 보면 위험을 느껴요. 스스로 이 딱함을 느끼거든요. 자연이 사라져요. 지금 사자, 코끼리 이런 거 우리 사파리 가거나 동물원 가면 보잖아요. 그 자연이 아니에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봐야 한 4만 마리? 웬만한 야생동물들, 호랑이 이런 것들 그저 몇만 마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몇십억 마리예요. 닭은 몇십억 마리예요. 왜요? 그건 우리가 길러서 팔고 잡아먹는 것이니까요. 자연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인간계에 미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말씀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 인간계에 어떤 지식이나 힘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맞추기가 아닙니다. 이 산수를 즐기는 그런 가슴의 일이에요. 이렇게 그 산수를 즐기면은 이렇게 억눌려 있던 내가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날수록 나됨을 피우지요. 사실 말씀의 목적은 그 한 가지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 그 말은요, 주님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했다 어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의 맑음, 진실됨, 그 당당함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살고 싶은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 사랑받은 자,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가 피우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도 피워봤으면,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에고로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건 성경도 그냥 지식과 정답으로 그냥 에고에 나는 너보다 잘한다 이런 거, 이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유다가 버린 것이지. 유다가 무엇을 버렸어요? 비열하고 배신자고 악하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유다는 뭐예요?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유하고 맑고 어떤 악도 그대로 품어버리는, 어떤 죄도 그대로 품어버리는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품으면 죄와 악이 쓰러지지 사랑이 쓰러지나요? 유다는 그걸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종교인들은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친구야, 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니? 도대체 무엇을 살고 있는 거야? 무엇을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지?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야 됩니다. 나눔 가이드, 친구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